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임호상 목사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밤 베들레헴 근처 들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주의 사자가 나타나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목자들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는 두려워하는 목자들에게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있다면서 그 소식의 내용이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한 구주 곧 그리스도께서 나셨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의 탄생은 초라한 탄생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가운데 태어나셨으며 헛간 구석에 있던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세상에는 무지와 무관심으로 이 탄생을 환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온 세상을 새롭게 할 이 탄생에 하늘은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들에서 밤을 새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났고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비추었으며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심을 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나신 이 소식을 제일 먼저 듣게 된 사람들이 왕궁에 있거나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밤중에 양떼들을 지키며 선잠을 자야 했던 들에 머물고 있던 목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당시 목자들은 사회에서 외면받아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낮고 비천하고 쓸모없는 인생들이었죠. 그러나 그래서 그들은 제일 먼저 구주가 나신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님은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의인들이 아니라 목자들처럼 낮고 천한 자리에서 절망적인 비참함 가운데 그리고 영적인 가난함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은 흑암 가운데 사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빛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목자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한 천사는 그 기쁨의 소식의 증거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리고 바로 그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들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제 태어난 이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며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곧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은혜를 주신 사람들에게 놀라운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선포를 천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들이 떠나고 목자들은 다윗의 동네 곧 베들레헴을 향해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천사가 말한 대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본 목자들은 천사가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들은 다 놀랍게 여겼다 했습니다. 이 말은 이상하게 여겼다 이런 뜻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목자들이 전해준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목자들이 전한 말을 이상하게 여기고 이해할 수 없었던 이유는 목자들이 전하는 말대로라면 이제 태어난 마리아와 요셉의 아기가 메시아라는 말인데, 메시아가 이렇게 초라한 환경에서 태어나 구유에 누워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또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천사들이 그 소식을 낮고 비천한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전했을 리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입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약속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믿음을 마음에 간직하고 깊이 새겨 두었다는 의미입니다. 마리아는 이미 아이가 잉태될 때부터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실 건가 기대하고 있었으니까요.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았고 또 그들이 들은 모든 말들을 다 전한 목자들은 자기들처럼 비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음을 확인하여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최종적이고 완전하신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니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마리아와 요셉이 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죠?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인구조사를 명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 로마 제국의 역사가 흐르고 있었고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는 우연의 연속이 아닙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따라 정확하게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비록 주님은 구유에 누이셨고 탄생에 대한 화려한 축하연도 없었지만 베들레헴에 나신 이 아기는 그 근본이 상고와 영원에 있으신 분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만나신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소망을 둘 곳이 없어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과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영원한 소망이 되셨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셨습니다. 소망 없는 삶에 소망이 되신 주님, 기쁨 없는 삶에 기쁨을 주신 주님, 그리고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찬양하며 또한 기뻐하고 감사하며 오늘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